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밤에 이렇게 발을 씻기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낮은 직분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1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14장, 15장, 16장에 다 같은 메시지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에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그 말씀하시는 중에 15장에는 포도나무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으러 돌아다니면 죽지만은 둥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겠죠. 그러면서 오늘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이제 한 사람도 멸망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만남은 7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복음 편지요. 7번째 만남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6가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 행복이 있는가? 왜 행복이 없는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만들어내도 그렇죠.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 만날 수가 없죠. 그게 2번째 만남이었고 3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만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4번째 만남에서는 아주 중요한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렇게 답이 나와졌습니다. 5번째 만남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봤고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지난번에까지 메시지인 겁니다. 이만큼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오늘 7번째 만남을 여러분 했을 때는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하죠. 너무 어렵게 복음 편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시작을 할 것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 부분에 꼭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평신도들이나 목사님들 할 것 없이 다 이 작은 것에요 많은 큰 것을 빼앗깁니다. 이런 부분에 놓치지 말아요. 주로 보면은 딴 게 아니고 그것도 생각 차이를 가지고요. 작은 것. 이게 여기 묶여 부리면 시작을 제대로 못하죠. 상상 이외로. 여러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귀중한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2번째가 뭔고 하니까 사람 때문에 갈등이 와요. 혹은 교인 때문에, 심지어는 교육자 때문에 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시작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건이다 보면은 시험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 이런 건 많이 있죠. 특히 우리 뭐 이익 손해가 놓이면 시험이 들죠.
이런 부분들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못하고 자꾸만 문제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평신도 지교회 모임입니다만은 기중한 목사님들도 함께 참석을 했고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빨리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 안 시키고 메시지만 막 하거든요. 그러면 소화를 못하고 소화해도 교회 가서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 꼭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도록 해주려면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좀 마음에 꼭 두시고 기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은 평신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또 반대로 평신도는 이 목사님은 어떤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를 이해를 빨리 해야 돼요. 이게 안 되지면은 조그만한 거 이런 게 막 섭섭해지고 거기다가 막 사람 갈등 오지요. 그러면 잘 되면 또 괜찮은데 시험 들지요. 이게 이제 여기서 거의 많은 거를 뺏기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못 누리게 되지요. 제가 솔직히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데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메시지는 강단을 통해서도 나오지요. 메시지는 테이프 들어도 되지요. 메시지는 집회 참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얘기해 줘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이해를 하기 전에 치유 사명자 대회에 가가지고 제가 교인들 보고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정확한 지금 숫자는 지금 얘기할 수 없고요. 치유 사명자 대회에서 나왔습니다. 평신도에게 제일 어려운 점을 얘기해봐라. 했더니 몇 가지가 나왔어요. 몇 가지가 나왔는데 제일 율이 높은 게 뭐냐? 가정 문제도 아니고 교회 문제도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메시지 듣는데 힘이 들다가 제 1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그러면은 목사님들께서 메시지 문제만 조금 잘 이해한다면 굉장히 쉽다는 말이 되지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편지를 받았는데요. 편지가 많이 오지요. 오는데 어떤 거는 상이 그냥 일이 그냥 별 의미 없이 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누가 물건 사라고 온 것도 있고 여러 있죠. 그냥 구분을 이렇게 아침에 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교인이 제게 보낸 편지는 제가 자세히 읽지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듣고 내가 배워야 되니까 읽는데 묘하게 편지가 두 종류가 왔어요. 두 종류가 왔는데 반대 의견이요. 이제 그걸 의식하고 한 게 그냥 제게 한 겁니다. 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요. 예수 믿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축복받아요. 포도나무처럼. 이 가지가 열매 맺겠다고 돌아다니니까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24시간 계속 실수를 해서 그렇지 그냥 어지간하면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게 되게 돼 있는 거라요. 근데 갑자기 내 눈 속에요.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답답한 게 쌓이지요. 직장 다니다가 안 다니지. 집에 밥 먹을 거 없어가지고 헤매지. 그냥 완전히 남편 아내 다 집 나가버리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답답한 거지. 어지간하면 될 건데. 교회는 막 다락방 하는 게 부흥되는 교회도 많지만은요.
싸워가지고 교인은 교인대로 나가고 목사님 목사님대로 실망하고 뭐 이게 너무 많아. 내가 보니까 이야 이게 진짜 왜 이럴까 말이야. 그래서 막 메시지를 제가 좀 할 수밖에 없죠. 이 뭐 이렇게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해라, 뭘 좀 다해라, 뭐 이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교인이 메시지를 잘 들을 줄 알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메시지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써놨냐, 막 결론.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고 임마누엘이면 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머지레면 또 어떻습니까? 그래도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럼 맞지? 뭐 최선을 다할 거 뭐 있습니까? 임마누엘이 더 좋은 건데. 이 보세요. 얼마나 메시지를 잘 들을 줄 압니까?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너무나 안 하는 교인들 보고 하라고 한 얘기인데 그러단 말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가난하고 넘어지고 절망해도 우리는 임마누엘 아닙니까? 맞다 말이에요. 내가 그거 많이 생각했어요. 맞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걸 가지고 매 시간 기도를 했어요. 맞다. 내가 요즘 많이 변했다. 왜냐하면 좀 모질한 사람들 보고 모질해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면 말은 안 해도 속에 쌓인다고 얘기죠. 또 이제 이 교육자들 보면 잘하면 잘한다 이런데 근데 교육자들 보면 어떻게 처리할까 이 쌓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내가 했어요. 거기에 대한 회개를.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버리고 또 다른 편지를 뜯어보면 이거는 반대 편지요. 목사님,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일꾼을 잘 쓰시는 것이다. 목사님 주위에 일꾼들은 싹 다 이상하니까 전부 목을 쳐라. 하여튼 너무나 노골적으로 비서실장부터 쭉 해가지고 그게 뭐 일이라고 하느냐? 전부 다 목 치라. 왜냐? 그러면서 얼마나 공격을 해놨던지 말도 공격하는 말이 아니고 말을 아주 재밌게 잘 해가지고요.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성을 보면 안다면 김대중 대통령 정권까지 인용해가면서요. 이게 이제 딱 반대지 이제 의견이. 그래서 제가 참 그 편지 두 통을 읽고 독일 가는데 10시간 걸리는데 제가 반드시 비행기 타고 10몇 시간 가면요 기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많이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그 편지 두 개를 읽고 딱 극대 극이라. 물론 그 사람 글을 하려고 쓴 건 아닙니다. 제 마음에 자기들 마음을 되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인데 그렇게 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많이 참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소한 작은 거에 거의 모든 걸 다 빼앗긴다. 이제. 참 억울하지요. 그래서 평신도들 불러가지고 가장 애로사항을 솔직히 이야기를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평신도에게 그리스도문 전부 다 하고 임마누엘 다 한데 왜 그러냐 할 때는 맞는 말이거든요.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끝난 거 사실은. 만약 여러분이 하다가 망하다 죽어도 그리스도거든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은 이유가 그만큼 평신도들은 메시지 들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벌써 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이 부분에 많이 나왔어요. 제일 이 부분에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평신도들을 보고 가장 마음에 어려운 점을 얘기해봐라 했더니 두 번째로 나온 겁니다. 메시지는 다락방 메시지인데 모든 행정은 율법이다. 거기에 대한 제일 어려움. 근데 세 번째 나온 게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뭔가 하니까 자기 개인 문제가 나왔죠. 자기 무시당한다 이렇게 해서. 예, 그 다음에 강단에서 나를 막 깐다. 그리고 견디기 힘이 들다. 그것까지는 견디겠는데 너무 인본주의 선다. 힘들다. 신앙생활 하기 힘이 들다.
이렇게 많은 답들이 나와졌어요. 그 다음에 엮임이 좀 있는데, 요 순수대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목사님들만 모였을 때요. 목사님들만 모였을 때, 목사님들의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해보시라.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사모님에게 말고 목사님에게서 나온 고백입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성도님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고 나를 도와주면 힘이 되겠는데 이해를 안 해준다 이제. 그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목사님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해를 안 해준다 이게. 조금만 이해하고 도와주면 내가 견딜 수 있겠는데 안 해준다는 것이. 조금만 참아주면 되겠는데 안 참아준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두 번째 애로사항이 뭔고 하니까 교인이 교회를 떠나갔을 때 잘 어려웠다. 그 사람이 기중하고 안 하고 간에 떠나가 버리고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려움이 왔다 이거죠. 어떤 경제 문제 이런 것보다는 내가 왜 이런가 하는, 나는 왜 교인들을 많이 모으지를 못하고 나는 왜 교인들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이런가 하는 자기에 대한 것이다.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쫙 보면서요, 우리 교인들이 조금만 이해하고 목사님이 조금만 더 이해들만 하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식일 때 가장 잘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되고, 지금 7번째 만남이면 거의 복음 무거 다 나왔거든요. 다 나온 가운데 신앙인들에게 제일로 이 얘기죠. 이거는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로는 지금 평신도들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바깥에서 살기도 힘들고 참 세상이 힘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오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평신도들에게 많은 힘들을 줘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평신도들은 이해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목회하게 되면요, 그 누가 가진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이 하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해 못합니다. 이거는 사모님도 이해 못하고 이거는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평신도가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가질 수 있는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물을 때는 참 묘한 겁니다. 딱 돈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딱 원하는 것은 막 인기 되게 올라가는 거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뭔가가 모르게 이 생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제일 집착되는 부분이 주로 된 거 하니까 목사님들은 이 교회 부흥 부분이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모든 게 집착이 되죠. 특히 교회가 부흥이 막 되고 막 일어나는 사람은 집착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집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요. 목사가 아니면 여기 집착이 안 되는데, 장로님은 같은 막 교회 부흥에 그렇게 막 집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누구나 교회 부흥에 집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하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교인들에게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은 조그마한 거에 거의 생각 차이로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생각 차이로 뭘 다 이게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갈등도 오고 시험도 오지요. 심지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막 시험도 안 옵니까? 이런 것을 넘어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을 어디로 돌리느냐?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너무나 귀하게도 귀하게 만난
평신도, 불신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앞으로 가야 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흑암 세력이 그 사람을 시험할 것입니다. 반드시 네 가지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 얘기 딱 해줘야 돼요. 틀림없이. 여기 지금 우리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제대로 교회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생애 축복받으려고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세 가지가 여러분을 공격해 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거 하라는 거요. 이거 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뭐 눈치를 못 채고 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길 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외국을 나가는데 딴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한 해, 두 해 아니고 2년, 3년, 4년, 10년, 20년 올 것이다. 여기에 견디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견디내고 버티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 그 중에서도 중요한 미국에서 흑암 세력이 가만히 있겠냐. 여지없이 공격해 올 거 아니냐. 참 복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 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살아남지 앞으로 전 세계 교회는 참 복음이 없는 교회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로 진지하고 복음에 필요한 얘기를 만나면서 7번째 만나면서 해줘야 됩니다. 주제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지금부터요. 자, 구원받은 자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크게 서너 가지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꼭 얘기해 줘야 돼요. 7번째 만났을 때. 어떤 경우 시험을 만나더라도 넘어지지 마라. 이겨내야 돼. 그게 능력입니다. 어떤 갈등이 와도 주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 무시해버리고 하는 갈등이 아닙니다. 모든 걸 수용하고 넘어설 만한 능력을 갖추라. 시험이 왔는데 내 혼자 시험에 빠져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지난번 대학 수련회 갔을 때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너희들을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까 혼자서 살아남아라. 살아남아야 돼요. 그거는 외롭게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꼭 여러분이 7번째 만남했을 때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엄청난 메시지를 얘기하겠지만은 하기 전에 이 부분에 쉽게 걸려든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되게 쉽게 걸려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평신도도 쉽게 걸려들어 버립니다. 여기에 절대 안 걸려들어야 돼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할 거 하나 있다면 저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런 거 많이 받았거든요. 안 걸려들어야 돼요. 그러면 안 걸려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해줘 버리면 돼요. 그래 내가 안 걸려들지? 저걸 이해를 못 해주면 걸려든다니까요. 그리고 내일 낮에 메시지 하겠습니다만 틀림없이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안 건들리면. 그러니까 왜냐? 여러분은 확실한 복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안 얻어걸리면 계속 부흥됩니다. 어떤 면에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만 안 얻어걸리면 여러분은 전도하러 안 나가도 됩니다. 전도하러 안 나가도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증거를 납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얘기라면 평신도가 현장에서 전도 절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여기 얻어 걸려버리면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제가 중요한 부분. 제가 교회를 6군데, 7군데 거치는 중에요. 부산에 김상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나이 많은 목사님인데 지금은. 이분이 꽤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절대 전도 안 해요. 메시지도 복음적이 아닙니다. 그저 다 율법. 물론 복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율법이 더 강하죠. 이분은 평생 동안에 뭐 했느냐? 저녁 9시 되면은 전화 스위치 빼버립니다. 우리는 9시 되면 초저녁인데. 우리는 12시 넘으면 식사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분은 9시 되면 언제든지 전화 스위치 뺍니다. 그래서 제가 9시 넘으면 그 교회 급한 선생님 전화 통화할 수 빼고, 그래서 주무십니다. 그래서 주무시면은 새벽에 일어나면 2시가 될 수 있고, 3시가 될 수 있고, 1시가 될 수 있고, 4시가 될 수 있죠. 새벽에 일어나지면 무조건 세수하고 성령 찬송 들고 교회로 오십니다. 평생 동안. 그래야 새벽 기도 시간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는 일어나서는 새벽 기도 마치고는 등산 올라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절대 전도 안 해요. 전도 하라 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그 교회가 제일 부흥돼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째서 부흥되느냐? 생전에 싸움을 안 해요. 옆에서 싸움 해가지고 온 교인이 10년 만에 한 몇백 명 돼요. 그분이 제게 남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유전도사, 내가 그 전도사 때니까요. 집에서도 목회를 해야 돼요. 그 말 듣고 맞다. 집에서도 목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목사의 애로사항이 집에서도 목회해야 돼요. 그럼 나는 그걸 왜 그 말을 그분이 하게 됐냐면요. 자기 아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집에 오거나 뭐 얘기하거나 할 때 아버지 뭐 저 이렇게 뭐 하면요. 아 그래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뭐 하는데 뭐 예 뭐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 습관이 그러나 뭐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를 때도 그냥 뭐 김집사람 됐기때 김집사님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 이분이 참 이상하다 했더니 물어봐. 목사님 그 아들 보고도 집사님 하고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집에서도 목회를 해야 돼요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하나 딱 배운 게 있어요. 집에서 목회해야 된다. 그건 안 배웠고. 왜냐, 그건 힘들어서 안 되고. 그분이 하나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문제라도 갖고 오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걸 그분에게 배운 거예요. 아, 참 내 인생에 좋은 선생님을 내가 만났다 생각해요. 지금도 제가 많이 거치는 목사님 가운데 제게 가르쳐 준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사실은 배울 게 없었고요. 그분 만나서 내가 인생에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뭘 배웠냐? 어떤 문제든지 갖고 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큰 그릇이요. 그러니까 생견전도 안 하는데 교회는 부흥돼요. 아이 교회 여집사 한 명이요.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불건전 신비주의 하는데 막 교회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요. 교회를 막 엉망을 만들어요. 그러고 막 다니면서 막 목사님에 대한 욕을 막 하고 다니고요. 목사님 뭐 어떻게 설교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막 설교를 자꾸 막 얘기하고 막 너무 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이제 매주 이렇게 뭐 보관일이 안 갑니까? 가서 이제 하도 걱정인데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막 자꾸 이렇게 너무 심하게 이래서 교회가 좀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더니 아니 목사님 보통 들으면 막 그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꼭 보면 말투가요. 그분 편을 들어요. 아, 뭐 그게 막 이래서 그랬을 거라고. 그분 편을 든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또 얘기하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믿음이 없지 이게. 그분이 어떤 문제든지 오면 문제 없어요. 모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요, 별 문제 아닌데 가고만 가면 문제라. 어떤 사람은 문제 만들어내잖아요, 자꾸.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든든하게 서면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붙어 살아남는 거예요. 미친 사람도 살았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뭐지, 교회가 큰 거예요. 이 든든하게. 그렇지, 그때 제가 전도를 딱 했더니 불 확. 그러니, 여기에 다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훈련을 받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특별한 예능은 안 가르쳐도 괜찮습니다. 가르쳐야죠. 여러분 자녀에게 특히 영어 회화는 못 가르쳐도 이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도 복음 딱 가지고 안 죽어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자 만나면 꼭 이거 합니다. 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자기 동생이 이빨을 뽑다가 죽었어요. 나는 이빨 뽑다 죽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 혈루증, 피 계속 흘리는 병. 근데 이분도 혈루증이요. 형제가 다. 자기 동생 이빨 뽑다 죽었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 거 하니까 어디 다닐 때도 조심조심 다녀야 돼요. 어디 부딪히가 피가 나면 계속 흘러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수술하면 피 흘려야 되는데. 그걸 병원에서 그걸 알고 이 사람이 피 흘리는 환자인 줄 알고 수술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차피 죽는 거 이래 주고 저래 주고 뭐 죽는 걸 하나님 맡기고 수술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걸 쓰잖아요. 수술하다 죽어도 괜찮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보호자가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쓰고 우리가 옆에서 막 진짜 기도한 거예요. 집중. 그런데 이분이 수술에도 성공하고 그 이후에 혈루증도 나은 거예요. 그러니 그분하고 같이 동아대학이라든지 중요한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전도 막 이게 써임 받았고 하는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제가요 세월이 10년 지나고 난 뒤에 공항에서 나하고 만났어요. 이게 만났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옆에 앉았단 말이에요. 앉았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막 완전히 그냥 이거 완전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장로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이거 뭐 시험 잔뜩 들었는데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도대체만 장로가 이해 안 되고 목사가 이해 안 되고 이래 도대체 교회가 되겠냐. 자기는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지. 내가 알아요. 그 목사님 내가 알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인본주의 제일 많이 쓴 사람이거든요. 알아요 내가 누군지. 그럴 겁니다. 그리고 큰 교회 이 친구가 부목사를 했을 때 그 교회에서 말썽 제일 일으키던 장로가 그 목사하고 손잡고는 교회 끌고 나가 교회 만들었거든요. 내가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이 친구 말이 맞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가 둘이 이제 같이 싸우는 거죠, 또. 나올 때는 같이 나왔는데 나와 또 싸우는 거. 그러니까 인본주의 극으로 달리는 목사와 인본주의 충만한 장로가 붙었으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 교회는 다 죽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다. 내가 비행기 타고 이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이 큰일 난 게 아니고 장로님이 큰일 난 게 아니고 집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집사님이 옛날에 중요한 병이들에 죽어갈 때 병원에서 각서 쓸 때 각서서로 우리 기도하지 않았냐. 그래 당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산 능력으로 도저히 의학적으로 안 되는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았냐. 그때부터 당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전도하고 그래 안 하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당신이 부인과 함께 아이와 함께 교회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시겠냐. 문제는 딴 게 아니라 당신이 다 죽었다. 큰일 났다. 걔네 손을 잡고 얘기했더니요. 이 집사님이 말을 하도 신앙 좋은 사람이거든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막 그 비행기 안에서 막 펑펑 울더라고요. 맞다면서. 나 생각을 잘못했다는 거죠. 목사님은 목사님의 입장이 있고 장로님 입장인데 내가 너무 심했다. 자기는 잘못 생각했다. 비행기 안에서 막 펑펑 우는데 이 진짜 그는 무슨 막 북밭에 나오는 눈물이야.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분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뭐 메시지 들어도 이거 안 되는데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얘기를 하고 우리는 시작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시작하실 때에 몇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지금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종말에 올 때까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설명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하니까 세 가지. 사단과 그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과 죄와 지옥, 즉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사단의 근세와 죄의 근세와 지옥의 근세를 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권세와 죄와 지옥의 권세를 멸했지 지금도 세 가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간혹 신학자 가운데 사단은 완전 결박되어 버린데 왜 말하느냐 그 말하기 때문에요. 그건 큰 실수입니다. 그거는 그 부분만 보면 돼. 자꾸 사람들이 이쪽만 그 부분을 일으키는데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는 깨져버렸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없고 사단이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도 없고 죄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없고 지옥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권세는 완전히 결박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신학자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하듯이 지금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는. 그러니까 지금 신학자 논란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단을 얘기하는 신학자가 있고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럼 말하자면은 제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이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느냐? 사단의 권세를 결박되어 버린데 왜 하느냐? 천만의 말씀. 그러면 지금 죄 없습니까? 있는데 이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지요. 지금 지옥이 없습니까? 있는데 이 지옥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끝나버릴 때 완전히.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주님께서 재림 오셔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싸움이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간단합니다.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지상의 책 가운데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기가 찬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 중에 책이요, 말씀 중에 말씀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말씀이요, 지구상에 여기에 대한 답을 낸 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말이 있다 이 말이죠. 대단한 책입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금방 감 잡히지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요게 지금 뭐하느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갱신할까 싶어 요거 못하도록요. 딱 건드린 것이에요. 여러분이 큰 축복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도록 하려고 자꾸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것은 신학을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거 혹시 신학자 계시면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 세 가지는 건세 끝났습니다. 완전 결박됐다. 맞습니다. 뭐가 결박됐단 말이냐? 권세가 결박된 거예요. 존재가 결박된 게 아니에요. 권세가 결박됐다. 죄 존재 없습니까? 죄. 지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 믿는 자를 건드릴 수 있는 권세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신앙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끼어졌습니다. 그러나 3번을 보세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활동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4번에 얘기해서요.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하여 신자들을 방해합니다. 딴 거 안 해요. 방해해요. 이게 작은 방해가 아닙니다. 불신자의 압이기 때문에 힘이 굉장합니다. 이것을 알 때 무조건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늘 기도하면 승리하는가 알게 되죠. 오늘 이기호 장로님하고 올라오기 잠깐 얘기를 했는데 참 간증거리가 많은 분이요 보니까 강수로 교회 중요한 사무실 행정을 맡은 분인데 강수로 교회가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강수로 교회 행정을 맡은 장로님이라
쉽게 말하면 행정을 전체를 맡아야 해도 가야이죠. 그것도 당회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흑암 세력은 이기호 장로님 참 싫어할 겁니다. 그러다 이번에 또 장로회 회장됐거든. 싫어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잘 알면요, 쉽게 이깁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미 건세 끝나버렸습니다. 여기 자꾸 방해하네. 그래서 기도해라.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 훈련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로 가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가진 거 모릅니까? 다 아시는데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어디를 건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가정을 건드려야죠. 주로 불신자를 따라다니지만 그거보다는요, 불신자는 자기 종이고 자기 자녀니까 확신 없는 자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영원히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신자에게 분명한 얘기를 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확신 없는 자를 건드릴 것이다. 이 건드리면요 작은 여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분명히 보세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입니다. 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다닌다고 됐어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벌써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보고 지금 없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그리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 되는 원리만 따가면 돼. 문제 따고 왔다. 늘 여기에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늘 의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어디든지 대놓고 그러면 아무데나 막 사단 귀신 이런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 당할 때마다 딱 의식이다. 이거 그러면 승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안다면요 여러분 병신들이 함부로 주의 종에 대해서 얘기 못해요. 여기에 벌써 딱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팔 번 해보세요. 한 번 허용하면 계속. 특히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7배로. 그래서 아이들이 마약 한 번 딱 하면요 2번 3번 하면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랍니다. 한 번 하고 또 이 계속요 잡혀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의사가 이해 안 되는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의사가 이해되면 되는데 의사가 이해 안 되는 질병이 있다. 분명히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면 이상도 없어요. 그리고 이상이 나와도 치유도 안 돼요. 여러분 경험 안 해봤습니까? 예수 믿자 바로 치유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굉장히 7번째 만나면서는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굉장히 힘이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오늘 여러분에게 중대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시작 꼭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만 있는 얘기요. 기가 찬가요. 나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요. 딴 얘기 이런 거 없어요. 딴 얘기는. 딴 거 전부 다 귀신 섬기도록 만들어놨다. 귀신 잘 섬기고 어떻게 해서 잘 해서 구다하고 얼마 내가 섬기고 이렇게 얼마짜리 갖다 붙이고 이렇게 전부 그런 거예요. 가장 많이 주는 게 뭐냐? 10번째로요. 정신적 혼란을 줘요. 그래서 정신병자도 많이 생기고요. 시간이 갈수록. 우울증도 하나의 정신병 아닙니까? 자꾸 줍니다. 그러나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큰 룰 없이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 4장 7절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확신 있는 자가 오면요 도망가는 겁니다. 반대로 보세요. 염려하는 자 확신 없는 자는 따라다니고 여기에 대한 확신 있는 자는 피해 도망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그래 안 하겠습니까?
특히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보니까 물 없는 곳, 쉴만한 곳을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신학적으로 따지면 설명할 게 많습니다만은 평신도에게 현장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물 없는 곳은 뭐며 쉴만한 것은 뭐냐? 굉장히 나태해지고 이럴 때 이게 역사하는 거죠. 쉴만한 곳, 물 없는 곳 뭡니까? 이스라엘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이거는 이제 이 무슨 생리학적으로 혹은 무슨 그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면 반드시 싸웁니다. 물 없는 곳마다 싸웁니다. 이런데 꼭 역사. 특히 빈집에 찾아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빈집. 교회 다니면서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는 분들 만날 회개합니다. 새벽마다 하고 밤마다 빈집에 들어와 이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다가 집을 하나 딱 지었으면은 전세를 놓든지 여러분 살든지 해야지. 집을 딱 지어가지고 수리해놓고는 아무도 안 살아봐요. 동네 지나가는 그거지가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싹 들어가가 살려. 좋거든 아무 말 안 하니까.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먹죠. 그럼 동네 거지 다 모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일본에 집회 가면요. 꼭 가는데 보면 거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지가 이게 지금 언제든지 누워있어요. 비가 와도 누워있고 그 추운데 얼어 죽지도 않고 누워있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없어요. 영 없어졌어요. 왜 죽었나 어디 갔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지가 실만할 수 있는 쉼터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거지가 그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의자도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그냥 지나다니는 행길이에요, 행길. 행길로 만들면 그 거지가 누워있을 수는 없죠. 전에는 딱 누워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딱 의자도 있고 이렇게 딱 위에 받침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이 비유로 들으면서 하신 얘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종교인이 망하느냐? 복음은 없고 생명은 없고 성령은 없는데 자꾸 비운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예요. 무신자들 흔히 쓰는 말 하면서 마음 비웠다. 많이 비우시게 돼요. 비우는 것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비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영혼의 집이 중요한지 안 합니까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차분하게 좀 하세요. 시작을 어떻게 될 것이냐. 기도하는 것과 성경 아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거는 혼비백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몰라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이건 혼비백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와가지고요. 예배 제대로 드린다.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이게 감히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 시험이 뭐지요? 내게 절하면 다 네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 너희 여호와께만 경배하시느니라. 여기에 가장 목표가 뭐냐?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정말 성령 충만 받는다. 사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막 시험 든다.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예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거와 전도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느냐? 그러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 네 가지. 종합을 해줘서 이게 다 복잡하게 못 외우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쭉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다 못 외운단 말이에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느냐? 성경은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느냐? 네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교회 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그런 거 못 봤습니까? 제가 전도 열심히 할 때요.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전도해 오거든요.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오전에 예배 드리고 중고등 오후에 예배 드리는데 부모님들이 잡으러 와요. 교회 갔다고. 난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가 무당이요. 무당이니까 아이가 교회 갔다 막 벌벌벌벌 떨면서요. 잡으러 간 거예요 이게. 잡으러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이가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들어와가지고, 야, 가자, 불내든지 누구 불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겁이나 못 들어가지고 문에요. 눈 반만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못 들어옵니다. 일반 보통 사람 그냥 오는데, 이 막이 들린 사람요, 벌벌벌 뜨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요, 벌벌벌 들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우상숭배하면서 교회 간다. 벌벌벌 뜹니다. 속지 말아야 돼. 그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전부 우상숭배, 여러분 교회 가면 막 벌벌 뜨면 사람이 얼굴 색깔도 바뀌어 막 이상한 짓 합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요. 그렇게도 점잖하던 어른들이요. 아니, 막 자식이 예수 믿는 거 막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겠죠. 그거 참 이상하지요. 누가 제보고 이런 얘기 했다고요. 아이고, 참 말이죠. 지난주간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왜요? 그랬더니, 아이들 모임을 갔는데 말이지, 그 모임만 하면은 다락방 얘기, 유광수 목사 얘기 나온다, 이게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내가 유광수 목사를 아는데 그런 분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 자꾸 시기하고 오해해서 그렇다. 그러고 설교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냐. 우리 그 제아이냐 말이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평소 때 그렇게 점잖하던 목사가요. 밥그릇을 집든지 그래요. 밥그릇을 집든지 막 악을 내품는데 막 놀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 같은 목사 같아서 좀 싸우겠는데 이분 장로님이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막 완전 얼굴 색깔도 눈도 이상하게 돌아가더래요. 와 하면서 그래서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하실 거 뭐 있냐고 나는 내가 아는 것만 얘기했을 뿐인데 말이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숨을 몰아서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더니 나가면서 그러더랍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나도 왜 그러지 나도 모르게 그러겠더라고요. 참 이상하지. 뭐가 들리는 건 모르겠지만. 아니 정말 모르고 다르게 잘못된 줄 알고 성경을 차근차근히 얘기해주고 그렇게 악을 내고 밖으로 던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그 뭐 또 혹시 충만한 거 아닌가 모르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집에서도 너무 신기는 밖으로 던지잖아요. 그게 뭐 충만한 것이지 그때 마누라 앞에 밖으로 던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꼭 뭐 모질이 놈 집에가 큰 소리 지금 마누라 패고 자식 앞에 그래. 이 사단이요 가장 겁나게 돼요. 교회 다니면 그냥 종교생활하지 그러면 안심 놓을 건데 이게 구원을 받는다 이 말. 이게 이제 겁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딱 받아보고 있어. 이게 이제 겁나는 겁니다. 사실 제일 겁나는 두 가지.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고 많은 갈등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빠져야 될 게 여기 안 빠지고요. 이게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게.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조용히 교회 다니지. 이 전도를 이해가 하기 시작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전도 운동하면요. 발악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느 마을에도 불신자가 전도하는 데 가면 진짜 보고 발악을 합니다. 그냥 들어와서 뭐 새마을 운동한다, 의료 활동한다, 절대 발악 안 합니다. 진짜 보면 딱 들어가기 전부터 발악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은 복음 가진 목사님인데 그 동네 가서 들어가는데 전도도 하기 전에 복음도 전하게 들어가는데 네 번에 얻어맞아 끌려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미쳐그지 그냥 이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하나씩 세밀하게 얘기해주고 난 뒤에 가장 무서워하는 건 네 가지. 딱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뭐 나와버린 건데, 이제. 그러면 주로 우리가 어디에 속았는가? 금방 알아요. 답이 안 나옵니까? 아무리 옳은 거라도 속는 게 있어요. 틀린 거라도 안 속는 게 있다고요. 누가 와가지고, 뭐, 김 목사님 뭐 생각하면요. 안 속아야 돼요. 맞는 거라도 속는 기고요. 틀린 거라도 이게 안 속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게 와서 좋은 말만 쭉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자꾸 시험, 그것도 문제 다 둘 다. 그거 다 신앙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거 잘 들어야 돼요. 그거 다 틀린 소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체를 제대로 운영해서 축복을 주실 수 없다면 그게 어째 하나님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모자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에서 지혜를 조직력을 주지 못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시간표가 되면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도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잘 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은 시간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잘 시작을 하시고 교인들로 하여금 잘 시작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가르쳐주세요. 지금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기 시작하는 거다. 성경에 깊이 넓이 그렇죠. 높이. 또 이거 하면서 또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은 보면 또 막 다른 걸 무조건 무시해버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완전히 허감적 결박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가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구원, 이걸 늘 기억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들으면 맞다 싶지만은 그때 당시 이게 막 폭풍이었어요. 그렇고 하네요. 전부 교회만 다니고 있는데 예수도 모르고, 그러니까 폭풍이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리고 교회 다니도 예수님 대충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폭풍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의 생활 속에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는 뭡니까? 정인이 되는 겁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며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 관계없이 역사합니다. 이제는 그냥이 아니라 꼭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다. 주인이 누구냐 중요합니다. 주인이 나가 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5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럼 계속 알아들어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흑암세력이 어떻게 감히 제일 두려워하는 그리스도, 완벽한 그리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영접, 예수 증거 생명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나타나는 능력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정인.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리스도 주인이 된단 말은 이거 보통 젊은 사람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니 주인이 그리스도냐 말이죠. 우리 인격은 뭐냐 이랍니다. 그 말이야. 그거는 못 알아듣어서 그래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는 당연히 주가 되시는데 나의 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대학생들 착각합니다. 좀 배우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니 우리가 인격도 있고 주체가 있는데 무슨 예수가 주인이냐 우리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흑암 세력을 깨뜨리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에요. 뭐 역사는 할 수밖에 없죠. 특히 영적 문제가 있다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집안에 그동안에 문제 있었던 사람도 있죠. 꼭 기억하세요. 대충 교회 다니거나 예수 알면 당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딱 됐어. 완전히 영원히 무너져 버린다. 정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 7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다 중요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줘 보세요. 그 밑에 3번에 나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불신자지요. 일반 자연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있지만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늘 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장하신다면 나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나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실 불신자는 사단이 주인이요. 자기는 종이고. 예, 그리스도 없거든요. 사실 이게 불신자입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그럼 뭐 집에 저주 오는데 안 받지?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아니 자녀들은 문제 오는데 그럼 문제 안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정신이 막 도는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할머니, 어머니 영적 문제 왔다가 딸에게 오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내가 주인이지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중상수 사단의 마음대로 되는 게. 이게 알고 보면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거의 다 지금 내가 주인이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해줘. 내가 주인이면 일 되겠어요? 내가 누군데?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알아듣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재짐을 내버려야 됩니다. 버릴 수밖에 없죠. 고집도 버릴 수밖에 없죠. 이게 버려야 된다 했지만 버려지죠. 그 이전에는 안 버려집니다. 염려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염려해요. 버려야 돼요. 그거는 절대로 이게 주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주인이 됩니다. 너무 경험도 앞세지 마세요. 그리고 가진 또 선입견 있잖아요. 이게 또 무섭습니다. 선입견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보다 주께서는 더 완벽하게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 설명만 잘해도요, 이런 부분들 얘기 안 해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잘합니까? 그런가 보다 조교생활 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치유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 유대인이 하는 것이나 모슬렘이 하는 것이나 불교,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정식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질 겁니다. 이러면 승리하는 거죠. 다 10시 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10시 5분에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모슬렘처럼 몇 시 딱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내 삶이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가 되어지면서 삶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승리했지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저절로 기도가 막 되어지죠. 저렇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 되면. 혹 모였을 때는 합심했습니다. 합심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저 뭐 동성 기도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탁 맞아지는 거. 맞다. 정말 이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다 걱정할 거 없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돼요. 이게 뭐, 교회 해보면 저는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주위에. 그거 뭐 일일이 싸울 수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집중 기도하면 돼요. 틀림없이 해결됩니다. 하나도 해결 안 된 게 없어요. 예를 들면요, 너무 징그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안 되겠는데, 틀림없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계속 집중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손발, 다리, 산업 다 묶어버려요. 진짜 근데 누구냐 얘기해버리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안 되면 싸웁니까? 벌써 싸웠다. 그 자체가 그게 틀린 거예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집중기도하면 또 묶여버리는데. 여러분 이런 체험 못 해봤습니까?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계속 깨닫고 있으면 묶여버리는데. 목사님 뭐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있습니까? 계속 기도해버려요. 나는 이제 옛날에 솔직히 저를 괴롭힌 사람 이런 몇 명 놓고 내가 지금 좀 손받으려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작년부터 안 하게 해서 왜냐, 이제 70%가 죽어서 그래서 내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안 하기로 그냥 순간순간 중요한 문제들 집중 기도했어.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이제 누리는 거지요. 어떨 때는 대화를 하라 했어. 대화를 소리를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라. 여러분 양심과 대화하는데 뭐 교만해질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시죠. 이 놀라운 복음 알은 것에도 다행인데 전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양심적으로 감사 안 합니까? 그게 어디 감히 교만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죠. 좀 역살이 났다.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게 대화를 주고 또 때로는 영권을 사용해라.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뭐냐? 이게 지금 일어나는 틀림없이 흑암색이 맞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도 아무 데나 하면 안 돼요. 밥상에서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딱 필요할 때. 그럴 때 느끼실 때 있지 않습니까? 이 틀림없이 흑암 사단의 역사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내가 볼 때 지금 미국에 지금 일어난 사건, 지금 모슬렘과의 전쟁,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구상에 역사하는 모든 폭력과 사단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이 될지어다.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틀림없으니까. 그래야지 아무 데나 떼고 막 시아버지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사실상 이런 축복이 개인에게서부터 시작되는데 뭐 딴 걸 가되는 게 아니죠. 기도를 가지고 되죠.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뭐 복잡한 어디 가서 뭐 할 것도 없고 기도로. 뭐 문제 생기면 싸울 것도 없고 기도로. 누가 뭐 이게 문제 일으켰다가 뭐 어떻게 해결할 것도 없어요. 기도로. 그러면 계속 응답. 여러분 교회는 계속 부흥되지요. 그러면 사실은 전도한다보다는 전도의 문이 열리죠. 전도한다라기보다는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뭐 기술로 가지고 합니까? 정인으로. 뭐 우리가 뭐 강사입니까? 정인으로. 안 될 수가 없죠. 오늘 저녁부터 실험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저는 이 설명을 알아들었으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죠. 틀림없는 응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큰 축복의 문이 정말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만남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증거하려는 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나타나냐? 내일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아주 중요한 전도에 관한 거 꼭 아마 들으시는데 부탁드릴 것은
제가 이게 짧은 시간을 강의하기 때문에 내일은 언제든 중요한 말을 서론의 얘기라고 풀어나갑니다. 서론을 안 들어버리면 헛일이요. 서론을 얘기해놓고 풀어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